지금 사사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을 왜 버리지 못합니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가 왕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 자리를, 왕 대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모든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과감하게 내어드릴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내 공부와 직장에서의 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대학과 직장 현장을 두고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밥 먹을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 청년 때 뭐 하셔야 되냐? 사사기 11장 9절에서 11절에 사사 입다가 나를 버렸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전쟁 터지고 급하니까 찾아와서 나보고 지휘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달라고? 그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입다를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우리의 지휘관이 되라. 근데 거기서 쉽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덥석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빼앗습니다. 뭘 빼앗냐? 하나님의 계획만 딱 놓치고, 그거 놓치게 하고 다른 걸 다 줄 수 있어요, 마귀는. 아니, 예수님 앞에서도 나한테 줘라면 내가 이 세상 이 땅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한 마귀인데, 왜 자기 소견을 버리지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안에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지 못해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사람들한테 다 잡아먹히겠는데, 사람들이 나 밟고 일어서겠는데, 나 이렇게 있다가는 완전히 도태되겠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 있다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달라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저 자리까지, 나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각자가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 계획, 자기 동기가 있다니까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동기인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동기가 선한 동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머리를 잘 만지고, 요즘같이 날씨가 습하고 이러면요, 아무리 여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고 나와도 푹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보면서 상태를 확인해야죠.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확인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이걸 말씀 앞에 계속 비춰봐야 된다니까. 그게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눈 감고 막 거룩하게 이렇게 고개 쳐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결정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회식 간다고 하면 오늘 술 안 먹고 싶은데, 오늘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나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 들어줘야 돼요. 나 죽겠다. 나 대표인데 나 스트레스 너무 많다. 너희들 우리는 월급날이 늦게 돌아오잖아. 왜 이렇게 용돈 받는 날도 늦게 오잖아. 근데 돈을 주는 오너들은요, 월급날이 제일 빨리 다가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직원들보다 더 못 가져가는 대표들 많아요.
고민 많다니까요. 그걸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내 기준에서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난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쉴 때 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야 그 부분에 성령의 위로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어요. 나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나 정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이건 너무 이 과도한 업무와 공부로 내가 정말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의 양심에 가래. 진짜 가기 싫었는데 갔더니, 야, 오늘 안 왔으면 내가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또 이분의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겠네.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예요, 그게. 그렇구나.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인했어요. 회사 다닐 때. 오늘 분명히 우리 청년들, 나도 청년 때 내가 집사 때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막 가기 싫은데 또 와 있으니까 또 가. 근데 가서 말씀 전하고 이야기 들으면 오늘 우리가 같이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동기가 앞서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앞서가 버린답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건,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 휘장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선한 동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지자도 왕의 마음대로 다 행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건축하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만 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만 뭐 해야 되냐?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계신데 왜 이것을 자꾸만 보지 못하냐? 자,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이죠.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이 부분을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내용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훔쳤어요. 은을 훔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훔친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저주받기 싫어서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 뭐 어머니 마음 다 같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저주받길 원하는 부모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3절 보면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볼 때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해야 저주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번 주 한 주간을 쭉 보내면서 참 이 부분을 많이 하나님 보기만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확실히 하면요. 그걸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누가 봐도 아닌데 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5절에는 뭐까지 했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 안에 신당도 만들어서 우상도 다 세워놓고 교회 안에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내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 아들 축복받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자,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 레위 청년,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것이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나오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달라고 제안합니다. 그게 10절이죠. 너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여기서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 아니니까. 근데 마침 이 레위 청년이 우리 집에 왔네. 야, 이게 응답이네.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딱 제시한 거예요. 1년 연봉 줄 테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그 얘기를 들은 레위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족했습니다. 13절 읽어드리면요. 미가가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제 진짜 배기가 왔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내가 축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PK들도 있고 중지자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 복 주실 거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미가처럼 이렇게 제사장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 되면 제가 지금 뭐 저희 집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구별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집에까지 와가지고 목사 행세를 해. 교회에서만 목사지. 집에서는 아빠가 아빠 돼야지. 하나님은요. 제가 제 동생이 예언교회 장로예요. 저희 어머니랑 어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참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답답함. 어쩌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지금 가족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못 알아듣고 하나님 이게 정말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내 아들이 목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했잖아. 물론 방 한 켠 내줬겠지만 자, 미가의 집에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 단지파의 5명의 정예 요원이. 여기도 레위 청년과 결탁을 맺게 돼요. 이것이
재앙을 불러오게 만드는 씨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뿌렸느냐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사사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땅을 구하는 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2절 읽어드리면요. 그러면 이들은 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기가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땅을 또 구하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를요, 산지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몰아냈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 평지가 아닌 골짜기의 기업을 충분하게 장악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했냐? 라이스라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것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 보이는 거. 여기에 침 흘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학업과 직장이 있는데 남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꿀 빨아.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시간 근무하고 일하면서 조금 더 쉽고 또 시간당 시급이 높은 그런 직장으로 여러분이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돼요. 뭐가 재앙의 씨가 됐냐? 그래서 이 땅을 충분히 차지하지 못한 결과 쉬워 보이는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단지파와 통하는, 이 레위 청년과 단지파와 통하는, 뭐가 통했냐? 미가하고 레위 청년하고 통했던, 서로를 만족시켜 주었던 이 계약이 단지파를 만나니까 또 통해요. 어떻게 통하냐? 사사기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땅을 구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물어보는데요. 6절에 듣기 좋게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그 길로 가서 이제 나중에 라이스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단지파와 제사장이 어떤 부분이 통하냐? 14절에서 사사기 18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있는 걸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미가의 집에 지금 우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냐?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어떻게 했으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부어 만든 모든 신상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물어봐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때 드라마처럼 19절에 단지파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고 얘기해요. 입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대사처럼 말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게 둘 중에 뭐가 더 낫겠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레위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지금 뭐가 통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이 제사장과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동기,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왜? 여기보다 여기가 낫잖아요.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스카웃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씨앗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불편한 것보다 편리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육신의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마치면은 내일 직장인들은 또 출근해야 되는데 예배를 좀 더 짧게, 조금 팀 포럼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집에서 있기를 힘쓰고 모이는 거는 피곤하고. 왜? 시간 내야 돼. 또 교회 오려면 또 차를 타야 돼. 돈 나가죠, 시간 나가죠, 에너지 쓰죠.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축복 주시려고 하는 여기에 뭐가 따른다? 우리의 육신적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뭘 했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뭐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 그러지 말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들이 있어.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좋잖아. 이렇게 편리하게 가까운 데 가서 우상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청년 때 제가 받은 은혜 응답 다 얘기하는 게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게 와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때 역사하셨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각자의 생각, 자기 소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거기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교회가 사람이 줄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 몸 편한 거,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이 속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려서 또는 헌금하고 헌신해서 이 축복이 나한테 올 거라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냐고. 이미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재앙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자체가 진짜 성공한 거다. 그러면 삶이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자녀라고 다 덮어두고 너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덮어두고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었냐? 모세의 손자였어요. 사사기 18장 3절에서 4절 30절에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모세가 할아버지, 모세의 손자로서 이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단지파와 결탁하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제의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냐? 당연히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에서 뭐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 자존심으로, 목사 양심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가 우리 언약교회, 새빛교회 여기에 올 때에는 제가 아무런 이력이 없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학교는 다녔지만 전도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여기 처음 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안 쓰면 안 돼. 모르니까 나를 뭐로 입증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참 곤란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오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홍준이가 누구냐, 예원교회인데 당연히 모르죠. 왜? 나는 평신도 중직자로 계속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만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구체적이고 나보다 더 확실하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야, 어디서 누구를 구하던데, 어디서 무슨 자리가 났던데, 거기 가서 요나단처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뭐가 지금 잘못된 것이냐, 뭐가 요나단에게 있어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인 거냐. 역대상 2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26절에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고.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뭐가 다르냐? 고난의 시간표와 고난당하는 종류가 다 달라요. 누구는 육신적으로 왜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아프시고, 왜 나는 병원 생활하고, 저 얘기할게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포장이사도 안 하는 그 시절에 40번 이사해야 되고, 왜 초등학교를 9번 옮겨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쓰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이 특별한 계획인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도 잘 한번 보면 여러분을 조명해 보세요. 왜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왜 뜻하지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며,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여러분이 감당할 구별된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을 받길 원한다면 레위 청년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자, 레위인은 우리 이제 지난 메시지 조금 지나갔지만, 레위인은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48개의 성읍에 각 지파가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유다 지파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8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동네 똥강아지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기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더라도 기다려야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계속. 사사기 17장 11절 20절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자기 마음에 기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뭐하냐. 목사인데도 교육자인데도 찾아다닌다니까. 뭐 먹을 거 없나 하면 찾아다녀.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개인 목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도록 개인 목양을 위해서. 그래서 개인 목양을 바로 시작하는 게 목사님이 나를 알고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데 바로 이게 시작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진행했지만 개인 면담,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매주마다 해서 이 신앙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 면담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 복받게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고 내 삶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받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냐, 주일에 받지 못하면 월요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돌아가는 차 안에서라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수요예배 설교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걸로 끝나고 이 설교는 지나갔어가 아니에요. 내가 한 달 전에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요, 지금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홍준희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확인했다니까. 다시 들으면서 전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좀 설교할 때 인상 좀 피고 좀 웃으면서 좀 부드럽게 하지 왜 저러냐, 혼자 이렇게 심각하냐, 그런 것만 모니터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근데 이걸 확인했다니까요. 자기가 설교한 거 자기가 보는 모습 상상하면 좀 웃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들으면서 이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보여요. 나에게만 주신 응답.
요거 찾아질 때까지 다시 듣고 또 말씀을 적어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나에게 주신 사명,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나와집니다. 그러면 내가 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전공을, 내가 이 공부를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최고가 돼야겠다. 최고가 돼야겠다. 왜? 최고가 돼서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야겠다. 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삼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레위 청년을 통해서 또 단지파와 미가의 집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앞서게 만드는 동기가 뭐냐, 내 계획이 뭐냐, 이것을 발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일과 나의 공부와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찾게 하셔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대로 따라가며 응답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